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다 같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싸움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또 몇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으며 그의 인생이 어떠하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간단히 요약할 때 그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이 되었다 라는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요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 그런 기억이 없고 그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삶의 요약이, 우리 삶의 결론이 맺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의 결론을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매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가 왕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고 왜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아멘.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과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왕이 세워질 때 그의 어머니 누가 어머니로 계셨다라고 기록이 있으면 왕의 이름 뒤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큰 힘을 발휘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는데 그 암몬 사람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세자 책봉을 할 때 엄청난 권력 암투 속에서 생존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 기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유일하게 르호보암 이름 혼자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도 1000명의 여자가 그의 부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으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사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왕조 역사를 보면 여인천하 시대가 있었죠. 종종 반정을 통해서 문정왕후가 또 여러 군신들과 함께 어떤 사람을 세자로 삼을 것인가 막 암투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이유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그 어머니가 세력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후궁들과 왕비가 정말 암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의 아들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엄마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네, 최종 승자가 나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마는 결국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왕자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고 드디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전통 유대교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통 율법 생활서가 있어요. 근데 이 할라카라는 율법서에 보면 유대인을 규정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아빠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전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은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만약 들어오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교는 유대인이라 하면 모계를 통하여 이어지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상식과 다를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시면 자녀도 이시고 아버지가 강씨면 자녀도 강씨인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가문이 이어지는데 아니 유대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배에서부터 또 태교를 하고 그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돌봄을 통하여 유대인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씨가 이방인의 씨를 할지라도 그 씨를 정통 유대인으로 만드는 사람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아서부터 배우는 그 교육,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르호보암이 클 때 정통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 르호보암은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어떤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겉은 멀쩡한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가 직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자,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23절 봅시다. 시작.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담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기 어머니 암몬 사람 이 어머니가 평소에 신앙생활했던 미신 숭배, 우상 숭배를 그대로 용인했어요. 왜? 어머니의 종교고 어머니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장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국고를 동원해서 여러분 나라의 나랏돈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세금으로 불상을 짓고 세금으로 절을 지어주고 세금으로 많은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그가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르호보암은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향받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나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게 항상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이 잘못됐구나. 내가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다듬고 고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불신자 부모를 만나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의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고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술 취한 아버지가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윤석전 목사를 끌고 가서 애긴데 끌고 가가지고 바위돌에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전 목사님 그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간증에 의하면 바위돌에 떨어졌는데 바위돌이 스폰지 같았대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혼났지. 교회 안 가면 혼났지. 교회를 갔다고 혼나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죠. 아니 사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참 희한한 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단 마음으로 교회를 가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용돈 쥐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딜을 합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가줄 테니 뭐 해줄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딜을 해서 막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 가는 친구들. 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 더 상급을 주고 은혜를 주실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소준 목사님 부흥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하여튼 그때만 해도 전성기였습니다. 대흥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모건대학이 목동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서 제가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쫙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시는데요,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같이 설교를 하시는지 저런 분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받았을까라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고생한 얘기를 쫙 하시는데 그때 저렇게 목회자가 연단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습니다.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저렇게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달라고 함부로 이런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중에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느껴보지만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을 통과해보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만약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가 어머니의 피만폭에서 불신자의 어머니 밑에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니까 어머니의 권력에 취해서 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어야 내가 왕노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마보이 인생을 살았으니까 결국 그의 열매는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망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자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의 믿음을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 복이 오히려 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그 복이 오히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둘러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안 믿는 저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저 세상을 길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고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금방패를 경호원들이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가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 금방패와 수많은 금덩어리를 싹 훔쳐갔어요. 뺏긴 거죠. 약탈해 간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그야말로 금이 그 땅에 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놋방패를 만든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근무를 서다가 근무가 끝나면 경호실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 인생의 어떤 삶을 요약하면서 그의 업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금방패를 많이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튼튼해야 돼요? 물렁물렁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금이 튼튼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방패로서는 쓸모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이 금방패를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왕 때는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주변 왕들과 혼인 외교를 통해서 그가 후궁이 700명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 민족과 사도를 맺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왕실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방패를 만들었냐, 금방패를 만들어서 역사 기록을 보면 구약 신약 배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궁궐에 딱 들어가잖아요. 경호원들이 금방패를 싹 들어요. 노을이 지면서 햇볕이 금방패에 반사가 됩니다. 워낙에 금방패가 번쩍번쩍거리는데 태양이 그냥 내리쬐니까 금방패 태양이 막 빛나면서 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쩍거리는 금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그러면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렇지, 이게 내 세상이야. 그렇지, 이게 나의 영광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의기양양하게 궁궐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때 문직이었던 경호원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금방패를 들고 환호하는 거. 그러니까 금방패는 적들과 싸워서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영광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응원 도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금방패를 들어서 왕이여 만세, 솔로몬 왕 만세.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그걸 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이 애굽의 시삭을 보내버렸어요. 그 짓 못하게 금방패를 싹 훔쳐가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궁궐에 갔는데 금방패를 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슨 짓을 했느냐, 노스로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왜 노스로 놋방패를 만들었을까요? 놋 색깔이 무슨 색깔과 비슷하죠? 금색과 비슷해. 그래서 짝퉁 금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짓 그대로 한 겁니다. 놋방패를 들어서 르호보암 왕 만세, 르호보암 왕 만세, 그 짓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시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비웃으시기를. 왜 비웃으시냐면 하는 짓은 참 바보 같은데 영광은 다 받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영광 다 받고 싶어. 근데 금방패를 뺏었더니 세상에 놋방패 가지고 금인양 그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거 잊어버리고 뺏길까봐 놋방패를 근무가 끝나면 어디로 갖다 놔요? 경호실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참 치사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솔로몬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왔을 때,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시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네가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래서 왕의 만세, 왕 만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금방패를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못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슬그머니 짝퉁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짓하고 있어요.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찾다가 내가 금이 없으니까 노스로 만들어서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나를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심판하셨죠.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자랑하는 건 내가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빼앗겼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금방패를 빼앗겼을 때 놋방패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회개했더라면, 처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노방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치근하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금방 패가 없어졌다면 그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금방 패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셨군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었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인생 살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들이 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0절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살아있는 동안 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멘. 자, 르호보암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그는 어머니 덕에 왕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어머니 때문에 죄악된 영향을 받아서 시큰 죄 짓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유다 사람들은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참 초라하죠. 세 번째, 그가 또 금방패 다 뺏기니까 노방패 만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왕만세 놀이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기록이 나오고, 마지막 그의 인생 마무리는 그는 평생 싸움만 하다 끝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는커녕 더 정말 절망에 빠뜨렸죠. 전쟁이 벌어지면요, 백성들의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보십시오. 이란 땅만 가봐도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공의인지는 여러분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여튼 간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요. 우리나라 역사 6.25를 보세요. 6.25 때 우리나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잿더미였던 우리나라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데 고통당하는 건 백성들이에요. 유엔군이 승리를 했지만 결국 고통당한 건 우리나라 백성이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르호보암이 무슨 짓을 해서, 중요한 건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르호보암이 갖은 우상을 만들었죠.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우상 단지들을 만들어서 그걸 국고를 털어가지고 막 우상 단지를 지었어요. 절을 짓고 막 불상을 짓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거 왜 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라고 그렇게 장려를 했어요. 그들이 마음껏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복을 빌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수단을 다 동원한 게 르호보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제공했어요. 그러면 삶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삶이 나아지는커녕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은 평생 싸움만 하다가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세상의 복을 구하면 결국 도탄에 빠지는 건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그때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나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였을 때, 그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쉬운 길, 자꾸만 편한 길, 자꾸만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의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도할까 싶은데
노방패 만들고, 이 노방패를 뺐으니까 이쯤 기도하겠다 싶으니까 철방패 만들고, 그걸 뺐으니까 이쯤 되니까 막 슬로프 반지 흔들면서 막 냄비 흔들면서 왕께 만세 막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금방패 뺏겼을 때 회개하고, 우상 숭배할 때 전쟁이 벌어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왔다면 그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잦은 싸움이 진행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 반복되는 싸움을 끝내려면, 반복되는 싸움의 역사를 끝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잘못했다고 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런 못난 놈 하고 나를 책망하시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했다, 잘했어, 내가 너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비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복되는 싸움의 역사를 끝내려면 지금이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금방패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달려가야지 노방패 만들거나 철방패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